중심시켜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패기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돕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여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잘 새겨서 아버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10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알곡 성도가 되어 하나님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반석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청함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택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 악한 것들이 틈타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바닥자 부분에는 이 앞에도 한 잔이 있고 그 앞 중간에도 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로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
주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의 힘 되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요 숨길 때 주여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평안히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시여.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73쪽.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아는 데에 가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을 볼 수 없고 오직 말과 바람이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말하였으나 그 친구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하오니 그들이 우리가 주님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 주님을 떠나서 그들을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들어서고 소원을 들어오겠다 할 것입니다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일이다 하고 그들이 바로 들어와 그 말을 주셨습니다. 왕이 아람들의 기록을 가서 정성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목이 노력한 사람의 그들이 되고 우리 백성과 세들이 여호와께서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자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왔더니 이르기를 내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이는 소수아를 하늘로 예배하고 꼭 예물로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를 들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 여러분, 신앙은 뭐고 불신앙은 뭘까? 그죠?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거든요. 그죠?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불신앙과 신앙이, 그러니까 불신앙자,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이 불순종하는 사람,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이 불신앙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보다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엄청나거나 이 불신앙을 통해서 어떤 대가가 요구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순종보다 불신앙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 그래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지냈던 문둥병자들은 굶어 죽으나 잡혀 죽으나 일반이라는 심령으로 적진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앞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죠? 지난밤에 다 쫓아낸 거예요.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모든 전리품을 놓고 그대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굶어 죽으나 가서 칼에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다 생각하고서 그 진영에 가봤더니 그냥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먹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숨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백성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서 알리자 해가지고 알리게 되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군수품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급하게 전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간 적진에서 얻어가지고 돌아온 소식은 너무나도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어린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꽉 그냥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보니까 모든 왕래를 끊어버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죠? 모든 아람 군대를 쫓아버리셨어요. 먹을 것이 막 그 지천에 깔려있어요. 문둥병자가 나가서 보니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왕이 지금 문둥병자 4명이 보고하는 이 내용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가 배고파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복했다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자들이 가지고 온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기뻐하기보다는 의심을 품었어요.
그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적의 전술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소식을 믿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신하 중에는 이 사실을 믿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불신앙과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신앙은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이 불신앙은 사탄의 씨앗이에요. 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놀고 있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해? 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메바가 세포분열을 해가지고, 핵분열을 해가지고, 그게 또 다른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침팬치가 되고, 뭐 고래가 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또 더 발전이 돼가지고, 뭐 하여튼 이름 기억도 안 나, 지금 하시는 경우에, 뭐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죠? 만약에 지나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어디선가 원숭이 인간이 있어야 돼요. 원숭이 인간. 진화는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그죠? 원숭이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도. 다 가설일 뿐이죠.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가? 얼마나 궁금해요. 그거에 대한 가설을 통해서, 그죠? 그게 사실이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복된 소식을 전해요. 성경에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이 오늘 12절처럼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임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의구심을 만들어가지고 말 꼬리를 잡아가지고 의구심을 만들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6월이 다 돼가는데도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 예배 드려서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잠옷 차리고 그러다가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설교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설교 틀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을, 이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게 해요. 의심은 사단의 무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불신앙적 태도에 의해서 비롯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다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건 마귀의 자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본성이 다 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이성과 거짓의 생활을 일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들은 범사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남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리라 생각하며 그에게 속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들을 의심하며 진실로 대하지를 않아요. 이러한 생활 방식과 사고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예수가 존재했던 건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일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일까? 이런 의구심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이해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불신앙 속에서 의심해요.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들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신뢰가 결핍된 마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성 안에서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둥병자들이 전하여 준 구원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음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병이 속에 있어요. 의심병. 그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이들에게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다는 것보다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잖아요. 왜? 의심이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이렇듯 의심은 타인의 순수한 선행까지도 불순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착한 일을 하면 아이고 저 또 뭐 아부하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목사님은 다 아부하고 있네 저거. 왜? 의심이 계속 속에 있기 때문에 의심. 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해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은 사실을 왜곡해버립니다. 그죠? 사실을 왜곡해버려요. 불신앙.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그죠?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대가 다 물러갔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있고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람 군대가 숨어서 자기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오늘 북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해서 대관들에게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야 나가면 안 돼. 그거 속임수야. 사실인데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게 사실인데 그거를 거짓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왕은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적들은 이미 물러갔어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마리아 백성들을 포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포위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을 이들이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는 이미 오래전에 도망하였음에도 그들은 의심으로 인한 불신앙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아람 군대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크나큰 공포를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 절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은 눈을 멀게 하고 의심은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요. 성을 나가기만 하면 눈앞에 엄청난 양식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비참함과 자기 자녀를 살해하여 식량으로 먹는 비극을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들은 버리고 있었습니다. 성문만 열고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있어요. 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극은 의심으로 인하여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게 하는 왜곡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 스스로 만든 것이고 엘리사의 구원 약속을 신뢰치 아니한 결과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무지와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렸더라면 그들의 자녀를 잡아 양식 삼는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역시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다가 세상의 시력자의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1절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리방에 사마리아 성에서 한 세계로 매매하고 우리 요수아를 한 세계로 매매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지천에 곡식이 깔리니까 이 곡식값이 이제 곡식 그 안에 이제 굶주려서 죽어가니까 곡식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곡식값이 똥값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값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 지금 분수물품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천지 개벽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에게 네가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백성들이 막 몰려나갈 때 넘어져가지고 밟혀서 죽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 말씀 이루어져요. 밟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 이들은 죽어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 빼앗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의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서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거기에 보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 안 하고 왕은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신하 중 한 사람은 나가서 확인합시다. 문둥병자들의 이야기, 문둥병자들, 이 문둥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서 확인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중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불신앙으로 충만한 왕도 신하의 권고를 듣고 정탐을 명합니다. 정탐을 나간 사람들은 엄청난 광경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천둥과 우레소리를 바람으로 인해서 말발굽 소리를 통해서 이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었거든요. 다 도망가게 만들었거든요. 사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아람 사람이 버리고 간 산더미처럼 쌓인 군수품을 모두 다 차지합니다. 이에 엘리사의 예언처럼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 밖에 무수한 양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양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 의해서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만이, 그 가족만이 살아남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 의해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그 미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믿음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 믿음이 흘러가요. 또 하나 어린아이 한 띠씩 양으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어린아이가 순종함으로.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지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가 벌떡 5개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이 무한정 있다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왕과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만일 이들이 믿지 않고 계속 버텼더라면 아마도 사마리아 성은 피비린내 나는, 또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냄새들로 가득 차고 결국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하자라는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식량을 이 모든 백성들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여러분 믿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의 것이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믿지 않아 망하는 자도 있지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큰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기도의 조건을, 기도의 제목을 또 기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차량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구역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성들들 위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코로나19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교회 두 군데서 터져서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와 대구에 있는 교회가 걸렸는데 어쨌든 우리도 안심하지 마시고 청주에서도 오늘 또 하나 터졌죠. 용암동에서 터졌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조심하고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백신이 개발되어질 때까지 서로 조심하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게 지금 그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괴질이 발생이 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가격리 하시고 조금이라도 열이나시는 분들은 수칙을 지켜주셔서 예배에 동참하셔서 내가 조심해야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스스로들 잘 관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소독, 아까 들어오실 때 소독, 나가실 때 소독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놓으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교회 점심은 이달 한 달 됐고요. 또 상황 되어지는 대로 또 정부나 총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6월 달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6월 첫주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새로 나오는 김문기 성도님, 저 축사에 와서 일하시는 김문기 성도님이 앰프 하나와 베이스 기타 하나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기타 만지는 분이 좀 와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앰프 연결해서 좀 해보시고 어쨌든 감사하죠. 주일날 때 못 나오는데 일할 날 못 나오는데 간혹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꼭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다 보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충청도회가 내일과 화요일까지 중평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를 방역팀에 넣어가지고 중평제일교회 방역을 하러 제가 일단 4시까지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신앙을 제거하고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